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이 손가락이 나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성의 높이는 10층 건물 정도의 높이고, 성벽은 두께가 30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성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그 성 둘레는 운하가 만들어져 있어요. 강이 만들어져서 철옹성인 바벨론 성이었죠. 어마어마한 성이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아파트 10층 건물 높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성벽이 30m, 이 두께가 30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 4필을 가지고 있는 이 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이고, 그 성벽을 쌓았던 그 벽돌 있잖아요. 그 바벨론의 벽돌은 흙벽돌이거든요. 흙으로, 사막 지역이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사방에 그 벽돌을 가져다가 다리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쌓은 것들이 지금도 존재할 정도로 굉장한 그 바벨론의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5장에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술 파티. 왕후 그리고 또 관직을 가지고 이 측근들 1000명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술 파티를 벌릴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무장을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해야지.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성을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는 교만함에 있었고, 또 백성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이 성을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각형의 운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깊은 강이. 그 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벨사상이 교만하게 술파티를 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어디한테 무너지나요? 메데 바사 나라에게 망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비하면 엄청 작은 나라예요. 근데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를 칩니다. 왜냐면 같이 협력하자 했는데 협력을 안 해줬거든요. 바사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메데가 바사를 삼키려고 갔는데 백성들이 이 메데 왕보다 바사 왕이 좋거든요. 그래서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바사 왕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친 거예요. 그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의 용어로는 다리오고, 바사라는 나라의 용어로는 고레스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리오라는 나라로 지금 다리오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고레스, 다른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사 용어로는 고레스고 메데 용어로는 다리오예요.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고 그래서 표현하죠.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메데 바사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운하를 움직여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술 취해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그 나라를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건드리면은 모든 것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당시의 아람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공용어는 어떤 언어를 쓰죠? 전 세계가 영어라고, 영어.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용어인 아람어로 메네 데게 우바르신 이것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왕이 꿈으로 이 환상으로 본 이 글자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해석해 달라는 것이죠. 해석을 못했을까요? 아마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아람어라는 공용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목숨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풀면은 여러분 내 목이 달아날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겠어요? 왜요?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 멸망입니다. 이 말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왕은 이제 끝입니다. 왕은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이 말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어느 신하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 이제 옷을 벗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제 그 권력, 명예, 모든 거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건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말을 할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다윗이 지은 죄를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왜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왕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니까 왕의 잘못을 말한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닫고 있지만은 입을 여는 거예요.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죠. 26절 말씀 봅시다. 그 글을 해석한데 메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나이다 함이라. 메네는 무슨 말이에요? 메네라는 것은 세웠다는 거예요. 왕의 인생을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신다는 거. 다 세워보았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어서 해석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그 세워본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울에 달아본대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달아보니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라. 야,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무게가 부족하냐? 무슨 말인가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말 했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용을 쓰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도 그 얘기죠. 내 인생을 저울질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게가 얼마 안 나가더라. 성전을 이렇게 크게 줘놓고 왕궁을 이렇게 크게 줘놓고 경제적인 나라로 세워봤지만은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 벨사살 왕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인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니. 베레스. 위에서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레스라고 할까요? 베레스가 원형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근데 우바르신은 복수라고요.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수어인데 원형인 단수형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베레스. 나누어졌다. 메대하고 바사하고 이게 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한 나라가 된 이 나라의 메대하고 바사에게 이 나라가 멸망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을 그날 밤에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죽음을 당합니다. 메데바사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돌보신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좋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또한 주님께 소망을 주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지키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주님께서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 다 털어놓으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래입니다. 주님 구하라고 하신 주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 찾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 찾게 된다고 하셨으며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또한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는 형통의 길을 걷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사건들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일들을 풀어가시는 그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